오늘은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제 밝혀졌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어리석은 자인지,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면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벳세메스는 그 어떤 땅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과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대신에 각 지역에 이제 도피성이 마련된 곳과 그리고 가축들은 가지고 그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이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가축들을 키우려면 풀이 있는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피성과 목초지를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분배된 도피성과 목초지가 있는 땅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겼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제사 제도에 어긋나는 형태로 흠이 없는 그런 숫소로 제사를 그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소를 번제로 드리거나,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게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7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언약궤를 섬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두 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엘리도 타락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타락했는데 그 제사장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호와를 섬긴다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똑같이 섬겼죠.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여러 신이 있을 텐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랐다 하는 것은 이방 신들을 따른 데는 가증한 풍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증한 풍습들을 따르면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이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제거하고 그리고 아스다롯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가지냐면 이제 그들의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 한 가지 단계를 분명히 거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단계를 반드시 지나치십니다. 이 과정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치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을 길어서 붓고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문제, 자신들의 전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그 삶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 사무엘이 제사를 지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앞에서 베세메스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제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이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그래서 온전한 번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지은 죄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죄를 용서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또 형식적인 중요한 그 의식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거든요.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이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제의 의미를 가진 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흠 없는 제물이었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뿌리고 고기는 불태우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아주 많이 모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을 이제 대항하려고 모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대항해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시국에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 그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패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을 때가 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큼 멀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아가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버려놓은 일들이 있어요. 버려놓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구체적인 이제 그 행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일어났죠, 다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길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들이 있습니다. 잠깐 더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 계속 지고 있어 봐야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 안식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깨달아질 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문제가 아주 가장 선한 길로 해결되는 참된 지름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다시 기념을 하는데, 에베네셀이 어떤 곳이냐면 그 처음에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세상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겼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죠. 아주 충격적인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단히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입니다.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아주 지역적인 장소였는데 이곳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뛰어난 연출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동일한 장소인데 이 장소를 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처절한 패배를 당했는가?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 큰 고난에 빠졌던가? 에베네셀을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하는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장소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모두 다 상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네셀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실 때마다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방식으로, 그토록 비참한 방식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으셨나요? 그 십자가는 사형자가 매달리는 처형장이었습니다. 처형장. 형틀이었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때도 등급이 있죠. 십자가에서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토록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곳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이토록 심각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알려주는 건가요? 그토록 심각한 죄를 가지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 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가 오늘 이 에베네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큰 죄인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고백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교만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전혀 죄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죄인됨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눌려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죄인됨을 자각할 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서 허무하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야 했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